어린아이 신앙이 무엇에 그렇게 흔들리고 끌려다니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 그랬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이라는 이 단어는 다양한 색깔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양한 색깔. 다양한 색깔. 지금이야 우리 주변에 널린 게 다양한 색깔이지만 이 시대만 해도 검정색, 하얀색, 그 외의 컬러들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비싸게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얀색, 검정색인데 특별한 염료를 써서 보라색을 만들고 빨간색을 만들고 노란색을 만들고 이것은 대단히 고급 기술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에 현혹되기 쉬웠습니다. 야, 이쁘다, 곱다, 비싸구나. 이 다양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어린아이 신앙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풍조, 바람, 교훈의 바람, 가르침의 바람입니다. 세상 학문이나 지식, 유행, 가치관들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바람이나 세상의 가르침은 결국 더 큰 죄인이 되라는 속삭임의 바람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공공성을 강제를 한다 할 때, 즉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제로 강제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렇게 일을 해도 공익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일을 해도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공성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시작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힘든 것이 오늘 인간들의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상, 인간의 가치는 공공성을 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나를 위주로 또 나를 위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제를 해도, 공익을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도 그 결과를 얻기 힘든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 일들은 또 그런 사건들은 많지 않아요. 모두가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찬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온갖 교훈의 풍조, 즉 다양한 색깔처럼 번지르르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당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이 말은 주사위 놀이 그 말이에요. 주사위.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주사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도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도박을 조장하는 사람, 또 도박을 하는 모든 주체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기. 너무나 쉽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간사한 유혹인 것이죠. 어떤 목사가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으로 다 탕진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느냐. 건축 헌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표치까지 모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불려서 건축을 하려고 했다. 그런 변명을 했어요. 이걸 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 뻔한 거짓말이지만 설사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설사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판단이나 하는 일들의 결과는 그런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수준인 것이고 인간 본연의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한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이 당연한 이치가 오늘 교회들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점점 더 변형이 되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위주로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 좋은 곳이다. 재밌고 즐거운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심지어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자기 자식들은 교회를 보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가면 좋으니까 영어도 가르쳐주고 재밌는 것도 가르쳐주고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교회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오늘 다시 돌아보니까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교회의 처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재미, 사람의 입맛이나 유행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의 필요만 열심히 맞추다 보니까 어느새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가서 이제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의 재미가 늘 바뀌는 거예요. 재미의 대상이. 사람들의 입맛이 자꾸 바뀌고 유행이 바뀌니까 조금만 그렇게 그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놓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말은 듣기 싫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본질을 추구하려고 해도 이제는 추구할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상실됩니다. 사람의 속임수는 첫맛은 달콤하지만 신자와 교회를 맛을 잃은 소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신자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세상의 말들이나 세속적인 가치나 유행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라는 등의 간사한 유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결의 목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결, 또 공부 잘하는 비결, 성적 잘 나오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병 고침 받는 비결, 심지어는 뭐 666이 어떻고 바코드를 받으면 사탄의 표다, 이런 기상천외한 말들,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표현의 말들, 또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이벤트나 또 왁자지껄한 집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간사한 유혹들, 간사한 술수들을 사용하는 목회나 교회들이 정작 교회의 이미지를 일그러뜨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마음은 다 선한 마음들이에요. 나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오라고, 복음을 전해서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일단 교회 안에 들여놓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이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그러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한 어느 화가가 신학 공부까지 했던 화가인데 일그러진 교회를 그렸습니다. 추상화, 온통 찌그러진 교회처럼 보여지는, 그러나 이리저리 뒤틀린 그런 교회를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늘 이 세상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화가의 교회와 같이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정작 우리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전히 믿음을 가르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선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은 지나치게 피상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심지어 절에 가도, 이슬람 사원에 가도, 복지센터, 문화센터에 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평이하고 친숙한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안다,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깊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신뢰라는 단어는 글자는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선한 삶을 교회에서도 말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거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거북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것은 그 가르침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은 단어만 똑같은 그런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가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어서 세속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왔고 교회가 세속화의 물살에 이미 잠겨져 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주로
삼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 기법이나 또 교회라는 이 조직체, 이 사업 조직체를 운영하는 그런 마인드를 목회에 활용해서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사실상 목사의 역할이 필요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가 태동하게 된 거죠. 또 직분무용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장로가 무슨 필요 있고 심지어 목사가 무슨 필요 있냐 교회 안에. 그저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직분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말씀 전하고 오늘은 다음 주에는 또 누가 전하고 각기 자발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직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평신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교회에 돌아가는 꼴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평신도 목회로 대체해도 되는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교회 스스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부흥한 그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대형 교회가 10개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는 그럴 만큼 양적으로 성장한 한국 기독교회지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어린아이 신자들 그리고 유치한 수준의 교회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가스통을 교회 문 앞에 배치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수준의 교회들이 넘쳐나고 땅 투기를 해서 교회를 더 크게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대해졌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더 어린아이가 되었고 더 유치한 수준의 한국교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말한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참된 것을 하며 그 말은 진리를 말하며 그 말입니다. 어른 신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만큼 자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서 알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나 비법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이 형통할 수 있어요.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먼저 내가 알고 또 그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입으로 아니라도 몸으로라도 말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답구나, 그리스도인답구나.
몸으로 말할 수 있는, 말하려면, 그렇게 살려면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진리를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채워진, 진리와 균형을 이룬 믿음, 그저 믿음, 그저 열심만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균형을 이루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크려면, 자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믿음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즉 진리와 믿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안 믿으면 저주받아,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살면 인간답지 못해, 이런 정죄하는 투의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 말. 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좋은 의도로 말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술하는 칼이 아니라 찔러 죽이는 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같은 칼이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을 것이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이처럼 신자와 교회는 그리스도만큼 성장해야 하는데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저 열심만 투철해가지고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않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무조건 따르고 목사가 말하는 무조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한쪽만 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즉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바로 알고 그 바로 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 그 열심, 그것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진리로, 즉 말씀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직분된 자의 역할이고 또 교회 직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 신자들이 많아질 때 서로의 부담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수백 명인데 돌보는 보모가 서너 명이면 그 보모들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보모들이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적어들면 보모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그들을 돌볼 수 있고,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만 많으면 균형 잡히지 않고 그저 이리저리 열심히 최고라고 생각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사건 사고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수습하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부담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신자들이 많아지면 부담이 낮아지고, 그래서
독박 봉사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오늘 교회의 문제가 이 독박 봉사. 대부분이 그저 왔다가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섬김만 받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지되려면 분명히 섬기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질수록 독박 봉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독박 봉사가 많아지면 처음에는 내가 해야지,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라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정죄가 발생하는 거죠. 넌 왜 일 안 하냐? 그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면 또 상대방도 겸손하게 내가 열심히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겨우 그 알량한 것 한다고 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정죄하느냐? 대번에 이렇게 맞받아치게 됩니다. 성인 신자가 적고 어린아이가 많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아이 신앙이 점점 더 자라고 그래서 성인 신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잦고 시끄러운 교회는 어린아이 신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풍선 같은 부풀려지기만 하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진리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온전한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성숙한 신자,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